현재 미국의 상황은 참 혼란스럽습니다. 매일 보면 코로나 확진자가 6만 명 이상이라는 소식을 듣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 달 정도 좀 된 일입니다만 5월 25일 미국의 플로이드 흑인 남성이 미국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목이 눌려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미국은 100개 도시에 시위가 있었지요. 이 과정에서 시위가 격렬해졌고요. 이제 시민들은 불을 지르고 상점을 약탈하고 한인 상점도 피해가 있다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미국의 인종차별과 이념 갈등이 굉장히 극심하게 부딪혔습니다. 6월 2일 기준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주 방위군 2만 명이 동원이 되어서 시위를 막았고요. 전투 헬기까지 투입했던 아주 고통스러운 혼란기를 미국이 보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 기사가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폭도, 약탈자, 무정부주의자, 그리고 어떤 채널에는 주지사들과 화상회의를 할 때 폭력을 일으키는 시위자들을 향하여 인간 쓰레기들. 전 이거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물론 폭력 시위의 책임은 시민에게 있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 좀 슬펐습니다. 우리는 계속 야곱 가정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보면 볼수록 형편이 없어요. 사기꾼 같고 노년까지 부족함 투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향하여 너 인간 쓰레기야. 너같이 덜 된 사람은 내가 처음 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창세기 25장부터 50장 안에 이렇게 길게 야곱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트럼프처럼 야곱을 미련 곰탱이, 인간 쓰레기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으세요. 오늘 말씀은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길목에서의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섬기고 있는지, 인도하고 있는지 내용입니다. 46장은 하나님이 야곱 가정을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질문, 왜 애굽으로 보내실까요? 애굽 중에도 고센 땅에 살게 하십니다. 왜 하필 고센 땅일까요? 그리고 이 과정 중에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야곱처럼 우리도 망가지고 실패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창세기 45장 앞에서 요셉과 형들의 감동적인 용서의 날, 화해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아들들이 야곱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야곱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애굽의 인질로 잡혀있던 시몬이 돌아오는 것도 야곱에게는 기쁨이었고, 이르면 이리리라 생각했던 베냐민도 집으로 돌아온 것이 기쁨이었고, 흉년에 먹을 양식을 가득 가지고 온 것도 행복했습니다만 야곱의 최고의 기쁨은 22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상상해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기뻤을까? 뭐라고 요셉이 살아있어? 못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왕이 보낸 수레를 보고 믿는 거예요. 이날은
형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날이었을 거예요. 22년 동안 아버지에게 숨긴 자기의 죄가 들통 날이었으니까. 가슴에 묻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의 기쁜 날, 이제 창세기 46장에 가면 야곱은 모든 가족과 소유를 다 이끌고 애굽으로 이사를 가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가는 중에 베엘세바에 도착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너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애굽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같이 내려가겠고 너는 그곳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올 것이다. 여기 하나의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마음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곱이 왜 두려웠지요? 애굽의 힘 있는 권세자 아들이 총리인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야곱의 두려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막으셨고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갈 때마다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창세기 12장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흉년을 맞아서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에 내려가자 위기가 왔어요. 창세기 26장도 보세요. 아버지 이삭이 흉년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나 블레셋으로 갔다가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지금 야곱도 흉년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두려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는 표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아들 요셉을 만나고 싶은 이유도 있겠고 앞으로 있을 흉년 5년에서 온 가족이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두려운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 정말 맞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아, 내 아버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이유가 있어요. 내가 거기서 애굽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야곱이 생각하는 대로 지금 흉년이라는 죄난에서 야곱 가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22년 헤어졌던 요셉을 만나는 이유 때문에 애굽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더 큰 계획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이 계획은 200년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에게, 야곱에게까지. 이 계획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200년 전부터 여러 번 자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자녀가 한 명도 없을 때부터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1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자손으로 어느 만큼요? 땅의 티끌같이 많은 양의 셀 수 없는 자손을 줄 것이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밖에 데리고 내려가셔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늘에 수많은 셀 수 없는 별을 봐라.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창세기 22장 17절에도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날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으니 너의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거대한 민족을 삼는 거였어요.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6장 4절 이삭아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할 것이다. 26장에도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야곱에게도 말씀하세요. 창세기 28장 14절 야곱아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될 것이다. 창세기 35장 11절에도 야곱아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은 국민이 일어날 것이고 너로부터 왕들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않으세요. 아브라함 200년 전부터 이 가정을 향한 비전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46장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애굽 거기에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동일한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야곱 가정을 애굽으로 보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지 흉년 재난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300년 가까이 주셨던 이 가정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큰 민족에 삼겠다는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46장 8절부터 27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 애굽으로 이사가는 이 야곱 가족의 이름이 하나하나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애굽에 내려가는 인원이 7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곱 한 가정에 70명이 자 이제 비전이 있어요. 애굽 가서 큰 민족 이스라엘 족속이 되는 계획을 가지고 애굽으로 이사하고 있는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고민은 이겁니다. 야곱 가정은 정말 애굽 족속에게 들어가서 큰 민족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70명의 소수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에도 분명히 코로나의 아픔이 있을 텐데 평양 근처에 있는 한 가정 70명이 코로나라는 재난을 피해서 서울 도시로 난민으로 이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가정이 큰 민족이 될 확률은 몇 %죠? 지금 현실은 야곱 가정의 70명이 흉년이라는 재난을 피해서 좋은 말로 하면 난민인 거예요. 가나안 난민으로 애굽에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비전은 수백 년 후에 이 70명이 큰 민족이 돼서 열방을 축복하는 백성이 된대요. 자, 이 70명이 믿는 부족의 하나님 야훼를 모시고 하나님 약속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 제국의 태양신과 다신과 애굽의 물질주의와 세속주의가 가득한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큰 민족으로 성장할 확률이 몇 %일까요? 제가 볼 때는 확률 많지 않아요.
0.00%라고 할 정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전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네. 우리 2000년 전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 남겨진 다락방에 120명 기도대, 120명 보잘것없는 소수이지요. 그들이 거대한 로마 제국 통치 아래에서 핍박자로 살면서 다신으로 가득 차 있고 인본주의로 가득 차 있는 로마 제국 속에서 정치범처럼 죽은 청년 예수가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이며 통치자 하나님이라는 부활의 주인 되셨다는 이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낼 확률 몇 %? 그런데 놀라운 약속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거라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주님의 은혜교회는 이제 한 130, 40명 되는 소수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어요. 야곱 가정처럼 부족한 사람들로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주의와 세속주의가 가득 찬 서울에서, 이 서울에 있는 문화는 절대적인 신이 없다고 외치는 다원주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믿는 창조자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의 신앙을 이 소수가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10대들과 자녀들은 그 비교를 보면서 왜 우리 부모님이 세상은 이상하게 보는 하나님을 믿고 있나라고 생각할 정도인 세상 속에서 이 영광의 복음을 다음 세대,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복음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로 살아남을 확률 몇 %일까요? 이 상황에서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야곱 70명 소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알기에, 초대교회 소수와 함께 하셔서 이루신 기독교 교회의 역사를 알기에,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시는 이유가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사는 행복 정도의 계획이 아닌 거예요. 그냥 코로나 재난 정도 피하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더 큰 계획이 있어요. 우리를 통하여 이웃과 열방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알리는 공동체로 세우신 거지요. 사람들은 정신 나갔다고 말할 수 있지만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핍박받는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며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님의 기이한 빛을 세상에 알리는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존재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왜 고센 땅일까요? 지금 야곱 가정은 애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제 어디에 살까요? 창세기 45장부터 보시면 요셉은 이미 계획이 다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버지 야곱과 모든 가족을 고센 땅에 살게 할 계획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45장 10절부터. 그리고 창세기 46장 28절과 34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고센 땅에 도착해서 요셉이 만나 상봉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펑펑 울면서 22년 만에 아버지 품에서 웁니다. 아마 오늘날 같으면 애굽의 존경받는 슈퍼스타 요셉 총리와 아버지와의 22년 만에 상봉이다 그러고 오늘날 같으면 텔레비전 생방송 모든 방송에 다 이 장면이 나왔을 거예요.
만남의 감격으로 울고, 이때 요셉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도 가족이 고센 땅에 살게 하려는 치밀한 작전을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47장에 형들 5명을 데리고 바로 왕 앞에 바로를 만나게 합니다. 바로가 형들에게 물어요. 너희들의 생업이 무엇이냐? 하는 일 직업이 뭐냐? 물으니 형들은 요셉이 가르쳐준 모범 답안대로 말합니다. 바로에게 대답하기를 종들은 우리 선조 때로부터 양떼를 지키는 목자입니다. 원하건대 종들로 인하여 고센 땅에 살게 해 주십시오. 이 당시 애굽 사람들은 양치는 목축이를 가증하게 여겼어요. 직업에는 좋고 나쁨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100년 전만 해도 백정 기억하시나요? 돼지나 소를 잡는 도사라는 직업을 가진 백정을 100여 년 전만 해도 미천하고 부끄러운 하찮은 직업으로 여기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지요. 요셉은 알았어요. 우리가 양을 치는 목축하는 목동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애굽 사람들은 우리를 가까이 하지 않고 애굽 도시에 살지 않고 애굽 사람과 떨어진 고센 땅에 살도록 허락하겠다는 것을 알았어요. 바로가 이렇게 그 다음 말에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애굽 땅이 너의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너의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도록 내 가축을 관리하도록 해라. 바로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호의를 베풀고 있어요. 너희 앞에 애굽 땅에 좋은 곳이 있으니 어디든지 가도 괜찮다라고 제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야곱 가정은 애굽 사람들과 구별된 떨어진 고센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애굽의 좋은 강남 같은 좋은 땅을 포기하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기 때문이죠. 요셉은 야곱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자손이 번성하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루는 동안 애굽 사람들이 사는 도시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신 적 있죠? 야곱 가정이 세겜 도시 근처에 살았다가 세겜의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딸 디나가 받음으로 인하여 아들들이 난리가 나고, 요셉은 지금 야곱 가정이 애굽의 세속 문화와 애굽의 물질 문화에 오염되지 않도록, 애굽의 다신 문화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야훼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고센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요셉은 찬란한 애굽 도시와 문화에서 야곱 가정을 지키기로 계획을 세운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이해한 거죠. 숫자만 많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큰 민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큰 민족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요셉과 같이 세상을 닮지 않는 고센 전략이 교회에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철학이나 가치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복음을 다음 세대와 이웃에게 전하는 전략이 있어야 되지요. 시편 78편을 보십시오.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에게 전략이 있었어. 이 9절 몇 구절에 이스라엘의 전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셨고 하나님의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셨고 그 조상들에게 명령하셨지요. 그리고 자손들에게 알리라고 하셨어요. 자, 이것을 경험한 첫 번째 세대는 그들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다음 세대 후대 태어날 자손에게 하나님의 증거와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고, 이 세대 자녀들이 일어나서 3세대인 그들의 자손들에게 말하여 주는 것이고, 3세대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전략이에요. 주님의 은혜교회 부모 여러분, 이스라엘 후손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수천 년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의도적인 전략은 3세대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전수하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교회 부모님들께서는 이 이스라엘처럼 의도적인 고생 전략이 있으십니까? 세상은요, 우리를 제자화하기 위해서 게임으로, 영화로, 인터넷으로, 유튜브 동영상으로 세상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 매주 30시간 이상씩 우리 자녀를 교육하고 있지요.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새벽이슬 같은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데, 그러면 무슨 전략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시죠? 단지 그냥 대화하고 화내지 않는 정도로는 부족해요. 한 가지 전략 소개합니다. 롱 스토리 숏과 올드 스토리 뉴, 저 책으로 주 3, 4회 15분에서 20분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가르치는 전략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중요한 책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이 책을 벌써 4, 5년 다 하시고 한 번도 다시 도전하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많은 책들이 있지만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 가지 팁 전략을 삶의 습관으로 붙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야곱의 신앙 고백. 여기서 두 가지를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는 야곱은 나그네 인생 본향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요. 너의 나이가 얼마냐? 그러자 야곱이 말하기를 47장 9절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나그네 길을 걸었을 뿐 아니라 나도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데 험악한 세월 130년을 보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나그네 신앙, 본향을 사모하는 신앙을 배웁니다. 이것은요, 바로에게 없는 신앙입니다. 야곱과 아브라함, 이삭, 약속의 자녀들이 가졌던 신앙입니다. 이 상황이 참 재밌어요. 야곱은 지금 나이 많은 130세의 노인이고요, 땅도 한 평 없고요, 보장된 양식도 없고 미래가 안전하지 않고 불안한 가나안 난민으로 바로 왕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있는 야곱 앞에 있는 바로는 애굽 땅의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창고에 양식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애굽 땅의 모든 땅이 바로의 것입니다. 바로의 삶은 안전하고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땅의 권세자 바로가 야곱을 축복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가진 것이 없는 나그네 야곱이 하늘의 본향이 있다는 진리를 알기에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7절과 10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야곱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었대요.
땅에 있을 때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언하였으니, 지금 바로 앞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은 자임을 나타냅니다.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그들의 하나님이 야곱과 아브라함 이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하늘에 한 성을 예비하심이라. 야곱은 그 당시 역사의 가장 훌륭한 재난 사회에서 하늘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라는 어마어마한 재난 시대에서 여러분들은 야곱처럼 이 땅은 나그네이며 하늘에 본향이 있습니다. 사모하십니까? 얼마 전이에요. 제가 잠자리에 드는데 제 안에 간절한 기도의 고백이 나왔어요. 하나님, 제 오늘 눈 감고 자는데 오늘 죽어도 좋아요. 저의 삶에 부어주신 은혜가 많아요. 그러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있는데 혼자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3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제게 주신 은혜로 더 아름다운 일을 하고 싶어요. 저에게 나그네 신앙, 하늘 본향의 신앙이 있음을 감사드려요. 보세요, 지금 아마 애굽 바로 왕은 야곱의 증언을 듣고 비웃었을 거예요. 지가 뭔데?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이 나그네며 하늘에 썩지 않는 영원한 본향 천국이 있다라는 고백을 하면 사람들은 바로 왕처럼 비웃을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데, 그리고 하늘에 한 성을 예비하심이라. 그렇다면요, 땅의 모든 것을 가진 바로 왕은 하늘에 본향 신앙이 없지요. 불쌍한 거지요. 그런데 야곱은 하늘의 본향의 진리를 알기에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거지요. 재난 사회입니다. 하늘의 본향의 신앙을 가진 여러분, 불안해 있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증언하고 복을 빌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130년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얼마나 솔직해요? 130년 험악한 세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야곱은 가정 안에서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얻어내려고 했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형의 미움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옮겨갔는데 야곱보다 더 심한 사기꾼 같은 삼촌으로 인하여 2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결혼하고 4명의 아내와 함께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을까요? 그 중에 첫째 아이 르우벤은 야곱의 첩 빌하를 범함으로 야곱 아버지의 마음에 얼마나 험악한 시간을 보내었을까요? 야곱이 12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당하고 세겜 사람들에게 시몬과 레위가 세겜 도시를 약탈하고 아들들이 세겜 도시에 폭력을 행사할 때 야곱은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을까? 22년 동안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가슴에 묻었던 그 세월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았을까? 흉년의 시간 동안 온 집안이 굶어 죽을 위기와 아들 시므온 베냐민을 잃어버릴 뻔한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는
야곱은 130년 험악한 세월이지만 나는 40년 세월 살았는데도 얼마나 험악한 세월인 줄 아세요? 부모님과 형제로부터, 배우자와 자녀로부터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17년이 지났어요. 야곱이 죽기 직전에 한 고백입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 험악한 세월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장면은 야곱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요셉의 자녀를 축복하는 고백의 한 대목입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분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셨냐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임종 앞에 있는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셨고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인간 쓰레기 같은 난장판한 가정과 망가진 자녀와 수치스러운 과거의 기억들과 상처들로 인하여 험난한 세월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나의 하나님은 나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하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며 죽는 이 순간까지 모든 환난, 삼촌 집에서, 베델에서, 세겜에서, 애굽에서 건지신 나의 하나님. 저는 이 장면 보면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을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을 이겨버렸어요. 하나님은 야곱 인생의 출입부터 죽음까지 야곱은 쓰러지고 망가지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야곱을 기르셨고 양육하셨고 모든 환난에서 보호하셨고 이제 임종의 자리에서 하나님 당신의 은혜에 항복합니다. 저는 소베린 그레이스 찬양 중에 이 찬양이 참 좋아요. 주님의 자비가 아침마다 있네.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천만년 지나도 끝없는 영원한 주님의 자비. 이 찬양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으로 절망 중인 분들이 있으세요? 인생이 이렇게 고달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쉬지 않는 양육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 편에서 얼마나 쓰러지고 좌절했더라도 우리가 누구입니까? 십자가로 태어난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은 쉬지 않는 거지요. 지금은 절망 중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이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께 황복을 선언하면서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 변하지 않는 그분의 자비를 찬양하겠지요. 야곱과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을 배웁니다. 함께 교회의 몸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감싸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을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